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올해 연말에 IMF 같은 그런 금융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5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25만 명이 넘으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죠. 거기서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일일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죠. 청와대 앞에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진보 단체인 NCCK, 옛날에 WCC라고 하는데요. 이 NCCK에서는 일제히 전광훈 목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100% 이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가 설교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시위를 가지고 좀 비판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어떤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면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딱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촛불 시위를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제자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 마치신 분이랍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그 정치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 목사님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들 절대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굳이 목사가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특별히 나라라는 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게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이 천국 하면 왠지 죽어서 가는 그런 곳, 그죠?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보다는 조금 이 현세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영생이 아니라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말을 듣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나라가 있으면 정부가 있죠. 그리고 정부가 있으면 또 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또 국회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이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죽어서 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로 생각을 하고 그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핍박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이 이 외부 세력에게 침략을 당해서 계속해서 그 점령을 당했잖아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또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까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났을 때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려고 합니다. 왕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 여론이 다 이제 예수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자꾸 거리를 둡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왕이 되고 싶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쫓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더 모아서 아마 뭔가 이렇게 하셨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삶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셨나? 오직 그러면 천국만, 죽어서 갈 천국만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전파하시려고 했었던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세 우리가 갈 천국만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일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럽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이거 서로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 내 종들, 이 내 종들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내 종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왕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밑에 신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곧 신하를 얘기하는데 그 신하들이 왕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백성들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종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을 가서 이제 포도가 소출될 그 시기가 돼서 포도나무의 소출을 좀 얻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맡아서 잘 운영해 줄 줄 알았더니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그 주인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아주 심하게 때리고 또 막 내쫓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좀 잘 환대하겠지, 존대하겠지 이렇게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봐라, 저는 상속자다, 저거 죽여버리고 그 포도는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와서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섬겨야 될 신하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을 백성들한테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팔아버리는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겠느냐? 왕을 넘겨주는 그 신하들이 내 신하들이겠느냐? 그러니까 내 백성이 너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왕이라면서 왕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라면은, 그리고 내가 왕이라면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뜻이죠. 여러분 여기 36절을 잘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라는 말을 쓰세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이
포도 농부의 비유가 다 나옵니다. 똑같이.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일본 분들이 2분 계시잖아요. 2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사모도 일본 사람이고, 또 우리 기요코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일본 교포도 있습니다. 네, 유기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필리핀 분이 2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최옥분 할머니 중국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국제적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초대교회에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을까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국적까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그러니 오늘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형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대로라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행위 구원론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행위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 7만 5천 개였어요. 한 5년 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막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신교회만. 전체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입니다. 약 1,000만 명 정도가 교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고 사느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여기서 실현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이 지금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세요. TV를 보십시오. 온 국민이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노사가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도 싸웁니다. 저는 요즘에 그 무슨 페미니스트니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희한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싶어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국민들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서로 싸웁니다. 정치판에서는 뭐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고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광화문에 가보세요. 맨날 데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가? 원인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반대파가 또 나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래와 같이 뭉치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잘못 펴서 나라가 지금 힘들어졌다. 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 산업이 죽어서 지금 경제가 힘들다.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가 망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때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로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기소가 됩니다. 정치범으로 기소가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범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정치 행위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왜 정치범으로 몰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정치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헤롯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몰아내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동전을 한번 봐라. 거기 뭐가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헤롯, 그 정치적인 그 왕 헤롯,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정치적인 행위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달라. 너희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너희 배만 채우려고 그래.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거짓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겁니다. 거짓을 드러내면, 진실이 드러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전제를 붙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친 거,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거, 또 예수 믿는다면서 불의와 타협한 거, 또 남을 미워한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처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버리듯이 우리나라를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지요. 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 단번에 빼앗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똑똑히 잘 들으세요. 세계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예수를 다 못 믿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가장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다가, 중국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지금도 처형당합니다. 지금도 잡혀가서 고초를 겪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있죠? 공산주의 국가 말고 이슬람 국가들이 있죠. 자,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일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죠. 그걸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홍콩에서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110만 명, 103만 명 이렇게 연일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위를 할까요, 여러분? 자유 때문에.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이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이 거짓과 거짓 선동, 가짜 뉴스, 거짓 언론 이 뒤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유튜브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자꾸 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자꾸 제가 선동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게 돼요. 반대편을. 서로를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빼앗으려는 그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일본의 식민지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불과 74년 전이에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일본을 이겨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의해서 원폭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러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해방이 도둑처럼 왔다.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해방이 도둑처럼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948년에 그 이후에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에 민간인만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에 대해서 지금 7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70년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가 통일을 반대하겠어요? 저 북한에 고통받는 2,500만 북한 주민들 다 우리 동포입니다. 그 통일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 사회주의냐? 고려 연방제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었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절대로 누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증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일 듯이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국민을 속이는 이 언론이 무너지게 해달라, 가짜 언론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선동을 일삼는 이런 자들을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분열의 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 교회가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고 나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일 듯이 증오했다면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